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은 장소적이고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그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는 때,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고 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그 상황을 좀 알 때 오늘 본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전 삶에서 가장 빠지지 않고 지켜야 하는 날, 그들의 기억 속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이 뭔가요? 에? 이거 넘어온 날이에요. 넘어간 날.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그리고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고3들로 치면 수능 시험이 딱 끝난 날. 어때요? 가장 기쁘죠. 그리고 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이 발표된 날. 우리 대학생들로 치면 모든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하는 그날. 직장인들은 월급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복되고 기쁜 날을 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수없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내놔라. 그랬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네. 지금 떠르르륵.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는 그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9가지라는 재앙이 이미 내려졌지만 바로의 그 완강한 마음은 꺾이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탁 쫓아내게 되는 딱 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11장 1절이 기록하는 그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진 때. 자,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종살이의 마침표를 찍은 날이에요. 그동안 400년간 자유 없이 그렇게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마침내 벗어나서 빛을 향해서, 자유를 향해서, 새로운 자신들의 정체성을 향해서 떠나기 시작한 그 날이 바로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진 날이라는 거예요. 6월절에 과연 어떤 소리들이 가득했을까요? 과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라는 것이 그들이 그동안 기다려왔지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탁 누렸던 그 첫째 날, 누리게 되었던 그 순간이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6월절에 어떤 소리들로 그들은 이 6월절을 맞이하고 지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절에 어떤 소리들을 듣게 됩니까? 침울한 소리를 듣나요? 왜 광복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광복절이 되면요 국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축제를 벌여요. 잔치를 해요. 기쁨을 막 표현해내요. 우리가 드디어 광복한 지 100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막 말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유월절이 가까워 오는 그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축제의 한 가운데에 있는 곳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때, 그리고 저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또 모든 것을 갖추어 가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면서 어떻게 살까요? 슬픔으로 살까요? 이거 돈 아까운데,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사야지, 이러고 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물건을 구매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한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 가까워 오는 때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서도 유월절이 되면 정결하게 딱 제사를 참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화해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그렇게 하는 때라는 거예요. 모든 소리들이 이 축제에 걸맞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울리지 않는 깽판 치는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모든 성전에 있는 동물들을 내리치시면서 내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15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드셔가지고 동물을 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소도 때리고요, 양도 때리고요, 비둘기의 우리를, 그 새장을 쳐서 바닥에 떨어지고, 심지어 예수님 뭐까지 하세요? 상을 뒤엎으세요. 그러면서 그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 돈통을 땅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동물들이 채찍을 맞으면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우는 소리가 나요. 아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지금 가장 즐거운 날에 가장 슬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또 성전 바닥에 내팽개치지는 그 상들, 깨지는 소리, 동전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땡그랑, 그런 날카롭고 거슬리는 소리가 지금 성전 가운데 예수님에 의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왜 이런 소리가 들려오나요? 왜 예수님은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소리를 통해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보면, 예수님의 말을 좀 들어보면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뭔가 성전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기서 다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 평행 본문에 따랐을 때 보게 되는 말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사람들이 기분 좋고 설레어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정돈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가운데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면 어떤 소리를 더 보여줘야 돼요?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준현이가 딱 나와서 야 조용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갑자기 민서점에 벌떡 일어나더니 오빠가 더 시끄럽다! 그죠? 그러겠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분위기는 잠재워지는 게 아니고요, 더 막 웅성웅성하게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냐면 좋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모두가 싫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싫어하지 않는 소리 가운데 깽판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조용해라! 이렇게.
그럼 어떤 반응이 오겠냐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조용히 해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대뜸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의 것을 때려 부셨어요. 모든 걸 막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유대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성전을 더럽히느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행할 권리가 있니? 네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니?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더 어지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어떤 의미처럼 들리세요? 지금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깽판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말을 생각했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네가 뭔데 성전을 더럽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어떤 소리를 내놨으니까 좋은 소리 가운데 거슬리는 소리를 내놨으니까. 네가 뭔데 왜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냐라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라. 우리가 지금 유월절로서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 즐거운 날 깽판 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말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는 9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69편은 의로움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한 호소를 들려주는 본문이에요. 내가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그럼 누가 그런 일을 당했느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의로움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을 담아 놓은 것이 시편 69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온 핍박 속에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했어요. 또한 그러면서 뭘 하냐면 불평도 좀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내 다윗은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주세요, 자신을 도와주세요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9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렸다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와, 다윗이다. 와, 저거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와, 저거 다윗과 버금가는 사람이 할 만한 고백인데? 그런 모습인데? 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대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다윗을 보고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왕인가요? 어떤 왕이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별이죠?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존재는 국기에 새겨질 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무엇을 했는 왕입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피곤하시죠? 어제 신나게 놀아가지고. 다윗은 평화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 분열되어 있던 두 나라를 하나로 통일한 유일한 왕. 이스라엘의 오랜 평화를 가져온,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평화와 가장 번영된 삶을 살게 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왕이 다윗 왕인 거예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대했냐면, 야, 예수님이 다윗을 닮아 있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는데, 야, 예수님 보니까 다윗이 떠오르네. 라는 거예요. 다윗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평화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앞에서 있었던 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 말과 맞물려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열되어 있고 나라의 주권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새로운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실 건가? 이런 기대를 꿈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소리가 서로 논쟁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소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소리입니다. 한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깽판 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네가 뭔데? 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뭔데? 어디 이 성전을 더럽히느냐? 라는 그런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쪽에서는 야, 저 사람 다윗이다. 다윗이 왔다. 라고 하는 두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9절에. 자,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자와 유대인들이 대립하는 소리를 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았을까요? 명확하게 너 제자 소리 잘 들었지? 저 소리를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잠잠해라 하고 벗어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의 소리가 대립되는 가운데 기름을 끼얹으세요. 야,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게. 그러자 어떤 반응이 돌아옵니까? 유대인들이 뿔이 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소리는 대립을 넘어서 전쟁하는 소리로 비춥니다. 예수님의 하나의 소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소리를 팍 음소거시키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전을 때려 부시는 소리를 볼륨업 하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의 대립되는 소리로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요청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월절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을 보면 1절에 우리가 봤듯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쫓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 아론이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장자의 생명을 뺏어가는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러면 너희가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내보내게 될 거야. 그때가 온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바로의 반응은 뭐냐면 콧방귀도 안 낀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할 수 있거든 해봐라. 그런 말을 내뱉고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유월절에 대한 선포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지켰다라고 기록해요. 지금 동일한 소리가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애굽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의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하나의 소리를 들었던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애굽은 유대인들과 같이 네가 뭔데, 네가 할 수 있거든 해봐라, 그만한 능력이 있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을 지나오면서 이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따라하고 하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도 할 수 있을걸? 이런 교만함으로 나오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울려 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준행하여 지켜 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의 모습은 유월절의 소리를 동일하게 들은 애굽과 이스라엘의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정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딱 닥쳤을 때 애굽 사람들은 어떠한 소리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소리를 내게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왔을까요? 12장에 보면 울부짖음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딱 한 가지의 반응이에요. 애굽 전역에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누구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애굽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울음소리만 가득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야 돼요? 기뻐해야죠. 이제 쫓아내지면 나가잖아요. 근데 왜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을까요? 자기의 첫째 아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첫 번째 태어난 염소와 양과 소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동일하게 울음소리만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감격스러울 때 보이는 반응이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슬플 때랑 너무 막 좋아서 감격하게 될 때의 반응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너무 슬프면 어떻게 돼요? 울죠. 울어요. 너무 기쁘면 어떻게 돼요? 울어요. 똑같이 울어요. 반응이 똑같아요. 사람은 너무 기뻐도 울고요, 너무 슬퍼도 울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소리와 하나의 반응은 결국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때려 부시는 그 하나의 소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때려 부셔지는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다른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려 부시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저 또 에이삐리리 하면서 욕을 하는 소리였다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는 환희의 소리를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진짜 유월절에 어울려야 하는 소리를 내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때려 부시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유월절에 어울리는 소리를 내도록 하세요. 다윗이 오셨다. 우리를 다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셨던 그 새로운 모세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이런 복잡한 모습을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보여주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속에서 울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슬픔이었습니다. 슬픔. 괴로움이었어요. 고통에 시달리는 그 신음소리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속에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때려 부셨던 그 이해되지 않는 모순적인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진 성전 가운데 새로운 소리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2세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파괴되어진 삶이잖아요. 정체성은 없고요. 잊어버린 지 오래고요.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니까. 당장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오늘 내가 저녁을 맞이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감사인 그들의 삶이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삶이 망가졌니? 그러면 그 망가진 성전을 깨부시면서 마지막에 새롭게 만드실 예수님의 생명을 기대하도록 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도 너희의 삶에 이제 뭐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실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런 미래, 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리는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상으로 가졌던 소리가 다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 내도 잘 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고 싶었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소리만 우리의 삶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2세대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의 소리를 바꾸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가는 그 소리, 우리가 내고 싶지 않았던 그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